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어둠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가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젊은 승려 준수는 자기의 의심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내면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 깨달음에 이릅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내적 성찰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 안에 숨겨진 진리와 평화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준수의 의신. 준수는 지리산의 외딴절에서 살고 있는 젊은 승려였다. 그는 항상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에게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고 자신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승려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의문이 생겼다. 과연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길이 정말로 나를 위한 길일까? 그의 일상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의심의 파도가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절의 노스님은 젊은 승려들에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다. 연꽃등불이라는 성스러운 유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다. 이 연꽃등불은 관세음보살의 은혜로 빛에 발하며 그것을 찾은 이에게 자신의 진정한 목적과 깨달음을 보여준다고 전해졌다. 노스님은 준수에게도 이 전설을 전하며 그것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라는 제안을 했다. 그때부터 준수의 마음 속에는 일말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감과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연꽃등불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이 진정으로 그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준수는 고요한 절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준비물을 챙기고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스님, 저는 연꽃등불을 찾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단력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가 떠날 때 절의 고요함이 그를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곳을 떠나면 과연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산을 내려가던 준수는 험난한 길을 마주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급한 계곡을 건너야 했으며 숲속에는 야생동물들이 자주 출몰했다. 그가 지나가는 모든 길에는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연꽃등불을 찾는 것에 대한 의심이 깊어졌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나는 진정으로 깨달음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준수는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숲속에서 쉬기로 했다. 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오르는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었지만 그 길이 과연 그에게 열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숲속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궁이호였다. 이 떠나는 길. 준수는 숲속에서 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 날 아침 무겁게 발걸음을 떼며 길을 떠났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연꽃등불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가 떠난 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이제 그 고요함을 떠나 홀로 길을 걷게 되었다. 이 길이 정말 자신을 위한 길인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길을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준수는 갑자기 거센 비를 맞았다. 비는 쏟아지듯 내리쳤고 산속의 길은 순식간에 미끄러워졌다. 준수는 발걸음을 빨리 해야 했지만 계속되는 비와 바람에 몸이 힘들었다. 그는 잠시 나무 아래로
피신의 비를 피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끝까지 가야 한다. 연꽃등불을 찾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짐도 잠시,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하루 종일 비바람에 지쳐가던 준수는 드디어 저녁이 되자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초막을 발견했다. 초막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곳은 준수에게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초막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던 준수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 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길이고 그들은 결국 깨달음을 찾았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가 초막에서 나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숲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소리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한 마리의 커다란 구미호를 만났다. 구미호는 준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서히 다가왔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눈빛에서는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구미호는 준수에게 말했다. 너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진정한 깨달음을 찾고 싶다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따르라. 준수는 순간적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구미호의 말 속에서 뭔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듯 느껴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구미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길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준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3. 첫 번째 만남. 구미호. 구미호와 함께 길을 떠난 준수는 그날 밤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가 처음 만난 구미호는 그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며 묘한 신비로움을 지닌 존재였다. 구미호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도 깊고 오래된 지혜를 지닌 듯 보였다. 준수는 그 존재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그가 묻기 전에 구미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깨달음을 찾고 싶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단순히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미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고 강렬했다. 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연꽃등불을 찾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떠났을 뿐, 그 길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느냐? 구미호가 다시 물었다. 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연꽃등불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게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미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깨달음은 그 무엇이든 단 하나의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 떠난 것이지만 그 길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준수는 구미호의 말에 의심을 품으면서도 무언가 중요한 진리를 느꼈다. 그는 그동안 단지 연꽃등불만을 찾으려 했고 그 물건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구미호의 말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이 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준수가 물었다. 구미호는 잠시 침묵한 후 숲의 어두운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네가 본 것을 잊지 마라. 그곳에서 너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미호의 말에 따라 준수는 숲의 깊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구미호의 말이 점점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가 숲속의 어두운 구석에 다가갈 때 그의 마음 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다. 어두운 숲속에서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구미호는 그의 뒤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두려움은 너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으로 나아가라. 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 순간 그는 단지 연꽃 등불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어둠 속의 깨달음. 준수는 구미호의 말대로 어두운 숲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갔다. 숲은 깊고 고요 있으며 그 안에 깃든 어둠은 예상보다 더 강렬하게 그를 압박했다. 길이 보이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가지런히 펼쳐진 나뭇가지에 부딪혔다. 초목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흔들리며 길을 막아서는 듯했다. 준수는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있었지만 어두운 숲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구미호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준수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구미호는 천천히 앞서 나가며 말을 이었다. 두려움은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만 한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준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준수는 구미호의 말을 되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내면의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때 숲속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길을 인도하는 불빛처럼 보였다. 준수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조금씩 용기를 되찾았다.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드디어 그가 도달한 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의 가운데에는 빛나는 연꽃이 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연꽃 등불이었다. 준수는 그 연꽃을 보자 자신이 찾고 있던 깨달음이 바로 이 연꽃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미호의 말이 다시 그의 마음을 스쳤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찾아야 한다. 준수는 잠시 연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떠오른 듯했다. 연꽃은 단지 상징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연못에 손을 담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 자신 안에 있다. 나는 그 깨달음을 찾을 것이다. 오 깨달음의 빛. 준수는 연꽃을 손에 쥐고 그 빛나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빛은 연못 위에서 반짝였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잔잔한 평화가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구미호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깨달음은 외부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존재한다. 준수는 그 말을 떠올리며 연꽃을 손에 쥔 채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깨달음을 외부의 어떤 물건이나 상징으로 찾으려 했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연꽃등불을 찾는다고 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구미호의 말처럼 깨달음은 그 어떤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두려움과 갈등을 극복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수는 연꽃을 물속에 살짝 넣고 연못의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본 것은 신기하게도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고 평화로운 자신이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미 내가 찾고자 했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 순간 연꽃이 물 위에서 천천히 떠오르며 그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준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지혜, 그리고 평화의 감정이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속에 있었던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구미호는 조용히 준수의 옆에 서 있었다. 너는 이제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깨달음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매 순간, 내 발걸음마다 깨달음을 이루어 가야 한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미호의 말을 들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이 단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장과 내적 성찰의 과정임을 이해했다. 구미호의 말처럼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깨달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수가 물었다. 구미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다. 깨달음은 혼자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준수는 구미호의 말을 새기며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이 길에서 얻은 평화와 자비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길의 시험. 준수는 구미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길을 떠났다. 그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길을 걷는 동안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깊은 숲속을 걷던 준수는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으며 그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준수는 노인의 눈빛에서 어떤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 젊은이, 너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느냐? 노인이 물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그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 어떤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험이라. 그것이 무엇인가요?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깨달음을 나누는 자는 그 깨달음을 시험에 의해 더욱 깊게 이해해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길을 걷고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는 자비, 두 번째는 용기, 세 번째는 진실이다. 준수는 노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나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준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첫 번째 시험은 자비다. 준수는 노인을 따라 숲속을 걷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빈곤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피로와 슬픔에 찌들려 있었다. 한 여인이 다가오며 말했다. 우리 마을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준수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짐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음식을 꺼내어 여인에게 건넸다. 이 음식을 나누어 주세요.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때 노인이 준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비는 단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여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당신들이 겪는 고통은 저도 함께 느낍니다. 마음의 힘으로 함께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여인과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다. 준수는 첫 번째 시험인 자비를 통과했음을 느꼈다. 그가 세상에 나누고자 하는 깨달음은 단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7. 용기의 시험. 준수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후 두 번째 시험인 용기의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노인은 그에게 다음의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다. 용기란 단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구미호의 말이 떠오르며 준수는 그 의미를 되새겼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는 길을 걷다 마주친 한 마을의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숲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 그 괴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그들을 두려움 속에 가두어 놓는다. 준수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마주해야만 했다. 너는 두려운 괴물을 만나야 한다. 그것이 내가 마주해야 할 두 번째 시험이다. 노인의 말이 다시 들려왔다. 준수는 그 말에 따라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 괴물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며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준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자신을 더욱 단단히 다잡았다. 그때 숲의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준수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괴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괴물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형체였으며 그 눈은 붉게 빛났다. 괴물은 준수를 향해 우리렁거렸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너는 누구냐? 괴물이 물었다. 준수는 두려움 속에서 목소리를 내었다. 저는 이 길을 걷는 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왔습니다. 괴물은 웃음을 퍼뜨렸다.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그럼 내가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준수는 잠시 침묵을 지었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은 단지 괴물 그 자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다. 괴물은 준수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의 두려움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순간 너는 그것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준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괴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그 순간 괴물은 갑자기 사라졌다. 숲속의 어둠도 물러가며 준수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이겨낸 순간 그는 진정한 용기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준수는 숲을 빠져나와 다시 길을 떠났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그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8. 진실의 시험. 준수는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후 이제 마지막 시험인 진실의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노인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진실은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앞으로의 여정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험이었다. 그날 준수는 고요한 산골짜기를 지나며 한 마을에 도달했다. 마을은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지나쳤다. 준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마을의 중심에는 작은 사원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한 승려가 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승려가 물었다. 준수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이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시험인 진실의 시험을 통과하려 합니다. 승려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나서 말했다. 진실은 너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것을 찾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진실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준수는 그 말을 곡씹으며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사원은 어두운 분위기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서 불빛이 깜박거리고 있었다. 그는 한쪽 구석에 놓인 거울을 발견했다. 그 거울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으며 표면이 흠집투성이었다. 준수는 호기심에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났다. 그 자아는 준수에게 말을 건넸다.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진실을 찾는다고 하지만 너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냐? 준수는 깜짝 놀랐다. 그 자아는 마치 자신이 항상 외면했던 부분들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깨달음을 나누고자 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두려웠다. 준수는 스스로에게 고백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거울 속의 자아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찾고자 했던 진실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준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자신을 완전히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진실이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사원 밖으로 나가면서 준수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깨달음의 길. 준수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음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깨달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명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가 떠나온 길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준수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가 걸어온 길은 이미 변해 있었고 그 길은 더 이상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여정처럼 느껴졌다. 그의 생각은 더욱 명확해졌고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구미호와 승려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깨달음은 세상을 넘어서서 자신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의 앞에 길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준수는 이제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걷는 길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알았다. 길을 따라가면서 그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었고 준수는 그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어 주고자 했다. 어느 날 준수는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준수는 그들의 고통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슬퍼 보이시나요? 마을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준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은 지나갈 것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준수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그가 말한 깨달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 각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진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고통을 나누고 함께 치유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요한 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이미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여정이었음을 알았다. 이 길은 끝이 없었다. 깨달음을 나누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준수는 이제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단지 자신의 깨달음을 넘어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었다. 최종 깨달음. 준수는 마지막 마을을 떠나 그가 이제껏 겪었던 여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은 고요함 속에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마주한 모든 고난과 시험이 단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한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했다. 그가 떠난 길은 결국 자신을 찾고 그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여정이었다. 그가 고요한 숲속에서 마지막 여정을 떠나던 중 숲속의 한 고요한 연못에 도달했다. 물결은 잔잔하고 하늘의 빛이 물속에 비쳐 반짝였다. 준수는 그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함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나아간다. 준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 즉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 진리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존재한다고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시험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나누는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다. 준수는 한동안 연못 앞에 앉아
그 깊고 고요한 물속에 모든 생각을 맡겼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깨달음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여정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누어야 할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그때 숲속에서 한 명의 승려가 나타났다. 그 승려는 준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군요. 하지만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나아갈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가 되었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준수는 승려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얻은 깨달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모든 존재와 공유해야 할 것이었다. 준수는 그 길을 다시 걸어 나갔다. 그는 깨달음을 나누며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얻은 모든 것은 이제 그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깨달음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